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한번 보고 인사합시다. 성적 앞에서, 입시 앞에서 쫄지 마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쫄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딱 한 사람, 누구? 하나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울 때는 두렵고 로비해야 될 때는 로비해야 되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스펙 있고 능력 온전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든 이 예배를 사수하세요. 그리고 지각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일찍 와서 먼저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아멘. 네, 그러한 삶이 우리 고등부 안에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는 아마 수시가 시작돼서 그런지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에게 글을 막 보내줬어요. 편지는 아니고 자기소개서를 저한테 막 보내줬어요. 제가 무슨 입학사정관도 아닌데 봐달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고등부 목사로 있다 보니까 수없는 자기소개서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봐주기만 했습니다. 따로 코멘터리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다들 너무나 잘 적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참 믿음으로 적은 아이가 있어요. 일반 대학교를 가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안에서 학교 안에서 기도회를 만들고 지금 이끌고 있는 거를 리더십으로 적은 아이들이 있어요. 대단해요. 담대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대학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만 합하면 하나님이 우리 애를 인도해 주시는 거 그걸 경험해야 될 게 딱 지금이 딱 고등이에요. 저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 고등부제가 전 세계에서 아니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만 사람이 없다고 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켜주시고 학교 안에서도 기도의 불길, 전도의 불길, 예배의 불길을 태우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통일 세대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친구 있어요. 이 친구 꼭 칭찬하고 싶어요. 이 친구는요 자기가 이번 명절 때 용돈을 받았어요. 그 용돈으로 화장품 사고 뭐 산 게 아니라 자기 학교 기도회 때 전도 축제를 했나 봐요. 음악실 하나 빌려가지고 그때 간식을 쐈대요. 박수 한번 줍시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와, 저는 일반 고등학생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봐요.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께 딱 붙들린 사람이에요. 저는 그 친구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보너스 점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학교 안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이 교회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왜 어렵느냐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쓸 게 없대요. 굉장히 허무하죠.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니고 거의 17년을 살았는데 야 자기소개 해봐 했더니 쓸 게 없대요. 쓸 데 없는 게 아니고 쓸 게 없대요. 자랑할 게 없대요. 근데 어떤 교만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줄이기가 어려워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천자 맞추기는 게 아니라 자기는 수천자를 쳤대. 근데 줄이기가 어렵대. 교만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교만한 사람 딱 두 사람만 나와도 돼요. 관계 없어요. 하여튼 자기 소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도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요. 텐큐를 써래요.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이력서 뭐 석사 박사 어쩌고저쩌고 유학자 해도 안 믿으세요. 딱 하나 땡큐를 딱 써버려요.
그 땡큐의 1번, 태어났을 때부터 만 12세가 되기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부터 성령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당신의 교회 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신학교에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했습니까? 하는 걸 15가지 질문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땡큐였는데 지금 오신 분은 15큐 뭐라 해야 돼요? 하여튼 15가지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상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0세부터 12세까지 뭐 하고 살았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다음 막상 그런 걸 적으려면 몇 년도에 태어났고 유치원을 나왔고 초등학교에 있고 이거밖에 적을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두세 페이지를 써요. 그 1번 질문에만. 야, 달인들이에요, 달인. 제가 그런 분들 보고 대단하다. 저는 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을 알아요. 쓸 게 없다라는 게.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PR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에이, 알아주겠지. 안 알아줍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알리지 않으면 무관심하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 멀리 서울에서 총신대 우리 가장 키 크고 이쁘고 잘생긴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를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 학교 소개 잘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총신대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같이 읽어보겠는데, 자기 자랑, 자기 소개를 잘 쓰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성경책을 꼭 들고 와주시고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는 앞을 보시면 됩니다. 새신자들은 앞을 보시면 되고 헌신자들은 자기 성경을 보면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 6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사람은요, 약간 속된 말로 네 가지가 없는 분이에요. 너무 자기 잘난 맛이 많은 사람이니까 읽다가 기분 나빠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다 같이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뭐가 없는 자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뒷담화 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거의 사람이 아니야. 축구로 치면 호나우두급이에요. 신기해요, 신기해. 메시급이에요. 왜? 흠잡을 게 없대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정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정말 열심으로 살아서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를 했다면 책 한 권을 쓸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묻겠습니다. 왜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도 아침 6시면 일어나는 친구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아는 한 친구는요, 밤 12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 엄마가 이랬대요. 야, 너 서울에 있는某某대학 못 갈 것 같으면 바로 외국으로 유학 가. 그러니까 너 토플 공부해. 해서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토플 과외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과외 선생님들이 숙제를 어떻게 내주냐면 내일 바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숙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 몇 시에 잡니까? 4시에 자요. 왜 그래 미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걔가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친구가 위궤양 걸리고 막 해서 결국 조퇴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당장 그만두고 너희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해. 너희 엄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니 도대체 열심히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성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이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 받고 히브리인 주 히브리인 되고 베냐민 지파가 되고 바리새인 돼 가지고 내가 랍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보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면 우와 바리새인생입니다. 우와 지식이 많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야. 저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그게 너무나 되고 싶었어요. 우리로 얘기해 볼까요? 좋은 대학 가기를 당연히 원하죠. 좋은 대학 가서 스펙 쌓고요. 정말 이쁘고 잘생긴 친구들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한 번씩 경험해봤던 그 버킷리스트 1번부터 100번까지 다 해보는 거. 왜? 그게 성공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중심적이에요. 오로지 내가 하는 이기적인 생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목사인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 목사도, 설교를 한다는 목사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목사님 설교 참 좋아요. 야 목사님 정말 고등부 전문가예요. 와 목사님 정말 그런 분이 없어요 하는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욕망이. 거기에 빠졌는데 목사가 되었는데도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거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요 결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어서 읽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어떻게 말하는가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잘 들으세요. 내가 내게 유리한 것들, 내한테 뭔가 하나 더 써놓으면 더 좋을 것들, 그 스펙들 나한테 유익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대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 하이 퀄리티예요. 지식도 저급한 거 있어요. 중급도 있어요. 고급도 있어요. 근데 가장 고상한 게 뭐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한 명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면요 그건 가짜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와주시면 그 인생은 가치가 있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제 제가요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고등부 애들이 오늘 오후에도 있고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있어요. 이 세 번을 세례 교육을 받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세례식을 할 겁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야,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굳이 세례 받아야 될 이유가 뭐니?라고 물어봐요. 왜 어렵게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나와 함께 2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가지니? 그냥 교회만 다녀. 왜 세례 받으려고 해? 그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세례가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세례가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도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언제 세례를 정확하게 알았냐면 군에 있을 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막상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고 군에 갔는데 6주 훈련 중에 5주 훈련 차쯤 되니까 조교가 세례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 이러더라고요. 아마 그날이 군 세례식이 있었어요. 제가 손을 딱 들었어요. 소대원들한테 세례를 알려주래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제가 배운 게 그거거든요. 물을 이렇게 머리에 얹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했더니 모든 소대원들이 다 간대요. 세례 받으러. 이유는 뭐냐? 콜라 중에 가장 값어치 있는 코크를 주고 초코파이 중에 가장 고상한 오리온 거를 그날 주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머리에 물 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면 그 2개를 받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훈련도 없고 거기 가서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이죠. 그게 군에서는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저 따라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디서 세례식을 했냐면요. 빨래터, 군 안에 있는 빨래터 수심이 한 요 정도 돼요. 거기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앞선 소대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9월 군번이에요. 11월 달이었거든요. 그때가 5주가 지났으니까. 세례를 받으면 은혜로 와야 돼요.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 이런 소리 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제가 처음 본 세례를 하는 거예요. 11월에 굉장히 추웠어요. 영하까지는 안 가도 2, 3도 되는 온도에 세례 받겠다고 올라간 애들이 옷을 다 벗겨요. 그런 다음에 가운을 입힙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물을 채우고 거기서 침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조교랑 짠 적이 없어요. 제가 받은 세례 설명했을 뿐인데 그날따라 침례교에서 세례식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나한테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 봤어요 그때. 근데 아이들이 그 주문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조교들이 발로 빡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자의는 없죠. 타이로 물에 붕덩 빠지면 이미 거기는 9명의 목사님들이 다 물 안에 계세요. 이분들 대단한 분이에요. 그 추분데 한 명씩 머리채를 딱 잡고요. 군인들 머리도 없는데 그 머리채를 딱 잡고요. 이렇게 딱 세워요. 그런 다음에 거의 숨 쉴 틈을 안 주고 잡아뜨립니다. 완전히 밀어넣어요. 그래가 다시 뺍니다. 그러면요 군인들도 자존심도 없어요. 살려달라고 해요. 할 때 그 타이밍에 또 잡아뜨립니다. 이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3번을 잡아뜨리는 거예요. 저도요 제 인생에서 처음 봤습니다. 와, 장로교로 태어난 게 이렇게 감사할 줄이야. 우리가 받는 세례는 침례의 약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가 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세례가 뭐냐? 죽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세례입니다. 그냥 예수 믿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내가 믿는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정말 내 욕심, 내 세상적인 가치관, 내 하고 싶은 거, 내 욕망을 다 죽이고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뭐라고요? 세례라는 겁니다. 그 의식을요 침례를 통해서 3번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진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세례구나. 여러분, 세례 중에 세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례를 받으면요 내 의지는 다 사라집니다. 내 욕심 다 사라지고 약간 또라이가 됩니다. 주를 위해 살고픈 열정이요 불일 듯 일어나요. 여러분, 목사님이 2주 몇 년 전에 자꾸 영국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이질감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목사님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한국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한국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100여 년 전,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다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실업자라서, 미국에 일할 게 없어서 한국에 온 줄 아세요? 아니요. 그들 한 명 한 명이요 다 엘리트였어요. 우리가 쉽게 툭툭 내뱉는 하버드, 예일대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를 받고 자기의 모든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와요. 여러분 그 시대의 미국 지도를 보세요. 한국은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 대한민국은 일본에 종속돼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없었어요. 그 사람 말로는 그냥 거지 같은 나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20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도 왔어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스켈레톤이라는 한 할머니입니다. 그는요 60세가 다 될 때 자기 딸과 자기 사위랑 함께 이 조선에 옵니다. 편하게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걸 내려놓고요 조선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옵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는 몸도 불편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딸하고 아들은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게 마당을 돌아보니까 학교 안 가고 서당에 안 가고 돌아다니는 여학생들이 많아. 알고 보니까 그 당시 대한민국은 여학생들은요 사람 취급을 안 해줬어요. 여기 몇 명? 2명. 이 10명이 앉아있지만 하나 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학교 안 보내줘요. 왜 여학생을 보냅니까? 안 보내줬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 할머니가 모았어요. 애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 앞마당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도 없는 아이들도 많았답니다. 오죽했으면 뒤에 다 자자를 붙였어요. 말자, 순자, 덕자. 왜? 네 다음은 아들을 낳고 싶다라는 엄마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자자를 다 네 마지막이다 해서 말자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복음을 전해요.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글을 가르쳐요.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쉽게 전달됐을까요? 그냥 그게 당연하고 그 문화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 그 학교를 나오는 아이들이요, 대한민국 각지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학생이, 어린아이가, 집에서는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명성황후가 와가지고요, 그 학교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큐. 실제 사진이에요. 전부 여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이 학교가요, 명성황후가 와서 처음 붙인 이름이 이화학당입니다. 이화여대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예수 믿는 한 선교사, 노인 한 할머니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될 때 한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여성 리더들이 저 학교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가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 사람은 남학생이 아니구나, 남자인데요, 이름이 없었어요. 왜? 백정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백정은 그 당시에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죠. 근데 자기 아버지는 이름이 있었어요. 박성춘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박성춘 미안해요. 백정이에요, 백정. 근데 그가요, 장티푸스로 길바닥에 쓰러져 죽기 직전에요, 한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그 에비슨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그래서 이 에비슨이 치료를 해주니까 이 박성춘이가, 나는 백정입니다, 나 같은 인간한테 이렇게 해줄 필요 없습니다 해도 계속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에비슨 선교사가 박성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신기하죠? 이 박성춘이 지식도 없고 학문도 없는 범인인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나는 이미 늙었어요. 내 아들 좀 부탁합니다 하고 자기 아들을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박 씨는 그대로 하고, 나는 서양에서 온 사람이니까 네 이름을 내가 박서양이라 하고 해준 거예요. 박서양입니다, 자기 아들 이름이. 근데 얘 출신이 뭐예요? 백정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양반님들이 시키는 것만 살아야 돼 하던 사람들이 백정이에요. 근데 그도요,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불이 일어납니다. 이 백정인 꼬마 딱지가요, 그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의사가 되고 싶어요. 130년 전에. 말이 됩니까? 백정이, 고기나 썰어야 될 사람이 사람을 고친다고요? 신기해요. 공부를 죽을 듯이 했대요. 글도 깨우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연세대 세브란스 1호 교수입니다. 백정 출신이 세브란스 1호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제중원이라는 곳에 이 사람 출신이에요. 백정이라도 관계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답니다. 요즘 개혁 콘서트 말대로 진짜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 먹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때까지는 내 사고 싶은 거, 내 꾸미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게가 내 열망이었고 내 성공이었어요. 그게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말은 주여 주여 주여,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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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진짜 주인은 자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 종놈으로 만들어놨어요.
필요할 때 쓰고 안 필요하면 갖다 버리고 언제든지 신앙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요, 주인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욕심은 내려놓겠습니다. 내 자아는 죽겠습니다. 정말 세례 가운데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모든 유익했던 것들, 그 스펙들, 그 자랑들, 그 가문들, 그 열심들 다 해로 여김은 왜? 그것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 예수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하이 퀄리티한 신앙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아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소원 기도하지 마세요. 이번 주 철야에 오니까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진짜 많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우르르 내려가는데 와, 무슨 부흥이 안 할 정도로 내려갔어요. 제 마음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 아마 20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기도 제목을 써서 냈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더 이상 소원 기도하지 않고 소통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야, 감동적입니다.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고 당장 다음 달이면 발표나는 이 시점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달라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소통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죠? 아르바이트생은요, 그 가게의 매상에 대해서 책임도 없고요, 걱정도 안 합니다. 사장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사장이 되면요, 평생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작은 가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게 사장님이야, 나는 알바생이야, 나는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야 하는 마음만 먹어보세요. 그 진짜 주인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시는지 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이사 문제 드디어 계약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 무슨 누가 보면 집 산 줄 알겠어요. 전세 계약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방 3개짜리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가능하면 1층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 걸어 다닐 수 있는, 교회와 걸어 다닐 수 있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2개를 들어주시고 하나를 안 들어주셨어요. 집도 가격도 참 좋은 분 소개로 한 3-4천 싸게 계약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1층이 아니에요.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문 목사님이 특세 때 기도하는 바람에 그렇다고. 하늘 문이 열리는 바람에 위에서부터 1층이 됐다는 거예요. 나름 해석이 뛰어나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 층간 소음 때문에 가능하면 저층이 좋은데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 집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이제 하자고 집주인하고 얘기를 하고 당일날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요,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집주인이 미루재요. 그러면 또 이 믿음 없는 목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니, 말 다 해놓고 갑자기 당일날 연기하자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수많은 잡다한 생각이 팍 파노라마처럼, 혹시 집주인이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리려는 건 아닌가 부터 시작해서 막 복잡한 거예요. 왜? 목사님 다음 달에 셋째 낳아야 되거든요. 놓기 전에 이사해야 되니까 저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근데 당일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못하고, 추석 전이거든요. 계약을 못하고 그 앞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나가고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 집에 전화를 했어요. 오늘 한 번만 더 집을 봐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보래요. 그래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바빠요. 뭐 하고 있냐니까 자기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자기가 빼려고 벌써부터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저한테 자기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는 집을 샀대요. 그래서 제가 축하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게 뭐냐,
지금 여기 있는 방 3개짜리를 전세를 빼고 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은 방 2개짜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여기 산 지가 1년밖에 안 됐대. 1년 살 줄 모르고 소파도 새로 사고 흔들의자도 사고 별의별 걸 다 사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작은 집으로 가니까 옮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고나라에 팔려고 하는 시점이었어요. 저는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처음 6년 전에 우리 아내랑 결혼해서 집에 갈 때 하나님이 올 세트로 다 해준 아주 그냥 퍼펙트한데 제가 가져가지는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와야 될 타이밍. 근데 그 소파도 팔고 그 수백만 원을 흔들어져도 판다는 거예요. 가만히 옆에 있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예요. 하실래요? 저는요 감동이 몰려왔어요. 제정신 같으면 그냥 주겠어요? 1년밖에 안 된 건데. 근데 저한테 한 조건을 딱 거는 거예요. 뭐는 받고 뭐는 안 받기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알아요?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혹시 나는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소파, 흔들의자,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도 그날 처음 알고 일룸 책상, 먼 책상, 화장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요 서울에서 2년간 카페를 운영했대요. 망했대요. 근데 로스터기 같은 거를 그대로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거야. 이거 마책을 내려올 때 버렸어야 된다고. 못 버리게 하신 분 누구예요? 누구 주려고? 내주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는 받고 뭐는 안 받고 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다 받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 한 줄 알아요? 저는 계약되기 전부터 여러분한테 선포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갈 길을 못 잡을 타이밍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1층을 안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꼭대기를 주셨어요. 왜? 거기에 숨은 보화를 이미 예비하셨거든요. 야, 니 그 돈 주고 니가 살 바야 그 돈 갖고 너 고딩 라면이나 더 끓이 주라. 저는 그렇게 들려요. 우리 고등부터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더한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근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내만의 간증이 아니요 누구만의 간증이 아니요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지 않은 것들까지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종이 되면 돼요. 저는 신학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꿈이 있었지만 내려놨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유산할 때도 다 내려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엎드렸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부족하지만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작은 믿음도 보시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고3들, 여러분이 미래를 앞두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백날 염려해봐요.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아봐요. 답이 나오나? 안 나와요. 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찾는 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요 이미 예비하신 게 있어요. 나아갈 때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주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포기하라면 포기할게요. 하나님, 가라면 갈게요. 하나님, 서라면 설게요. 왜? 나는 종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